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우리 온라인 전도의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주어진 최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고 계세요? 사람에게 소망 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은 진짜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그 전날 밤에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전날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소풍 가는 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죠. 그리고 군인들은 휴가일 또는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과연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표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아주 임박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재림이 임박하다는 그 확실성과 임박성을 알리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초림이며 그리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 이 재림에 대한 예언, 다시 오겠다. 그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300번 이상이나 재림을 언급합니다. 다시 오겠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매 25절마다 한 번꼴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림인데요.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면 재림은 그것을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초림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한 거죠.
그리고 재림의 징조입니다. 바로 천연계의 징조, 정치계의 징조, 경제계의 징조, 그리고 사회적 징조들, 그리고 종교계의 징조들.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조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알리는 징조들 첫 번째입니다. 천연계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올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바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최근 20년간 일어난 이 재난들은 그 전에 20년에 비해서 빈도가 1.5배, 그 강도는 2배 이상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기근과 지진과 재난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 PPT에 좀 가져와 봤는데요. 1995년에 물론 약간 옛날 이야기지만 고베 지진으로 6,300명이 사망, 2만 7천 명이 부상, 20만 명 이재민. 2004년에 태국에 알죠? 쓰나미, 인도네시아에요. 22만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있었죠? 약 30만 명 부상됐고요. 8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2010년에 IT 지진 엄청났습니다. 20만 명 사망했습니다. 100만 명의 이재민이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이것 때문에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죠. 2015년 네팔 지진. 8,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6년 4월 17일 에콰도르 지진. 4,700여 명이 부상하고 6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바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그 다음에 호주 산불, 미국의 산불, 토네이도, 태풍,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들이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면요, 더 심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겁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두 번째,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 바로 정치계의 징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굴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테러가 온 세계에 편만하죠. 1973년부터 약 30년 가까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하다가 2001년 9월 11일 아시죠? 9.11 테러. 미국 쌍둥이 빌딩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도 무서운 테러 사건으로 전 세계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계의 징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그래도 돈만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미 세계 대부분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경제가 몰락할 것입니다. 더 빈부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징조들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동성연애 커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아내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동성연애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이 떨어질 때 가장 밑바닥에 칠 때 동성연애가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든 멸망하기 직전에 쾌락의 극치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 2016년 5월 12일에 이탈리아가 마지막으로 동성 간 결합 법안을 통과시키므로 유럽의 이제 모든 국가가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 간 결합이 불법이 아니에요. 배우자로서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미국과 남미,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있지만 조만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요 연예인들이 동성애자다, 즉 커밍아웃을 하죠. 그래서 동성연애가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성연애가 편만해질 때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종교계의 징조들인데요.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약간 예전 자료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국에서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2010년 통계인데요. 교주 이름을 다 일일이 알려줄 수 없겠지만 몇몇만 알려드리면 삼각산 기도원의 황국주, 박태선, 조희성, 이현석, 이영수, 유재월 뭐 쭉쭉쭉 해가지고 요즘에는 안상호,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복음 전파가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기독교 선교 현황이 유엔이 인정한 237개국 국가 중에 약 215개 이상,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면 그날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겁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들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재림은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가시적,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뭐 비밀 휴거 이런 거 없습니다. 몰래 가는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다 보게는 못해요. 재림은 모두 다 볼 수 있게 임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휴거, 몰래 오는 것, 그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은 가청,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정말로 시끌벅적하게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빰빠빰 나팔 불면서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밀리에 올 수가 없어요. 다 듣게 됩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것처럼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정말로 모든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절대로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림의 특징이 뭐냐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을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입니다. 재림 시에 천연계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 말려가고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 산들이 막 엎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천연계의 격변이 재림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먼저 죽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소망이죠. 세 번째, 살아있던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우리도 다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에 붕 떠가지고 하늘 올라가는 그 느낌, 그 행복함. 여러분 그날에 꼭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림 때 있을 사건. 살아있던 악인들은 죽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쫙 오면서 악인들이 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의인들은 부활합니다. 악인들은 죽고 살았던 의인들도 함께 변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들 다 하늘에 갔습니다. 악인 다 죽었네요. 그럼 지구에 아무도 없죠.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즉 사단이 결박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단이 결박됩니다. 이 지구에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 재림의 시기를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재림의 준비는 어떠한 재림의 시기를 알기 이전에 재림의 징조를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과 시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알잖아요. 그래서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급작스럽게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재림 준비의 첫 단계는 품성 준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힘입어 말씀을 통해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원 408페이지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절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품성의 집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두 번째 재림을 위한 준비는 바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리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당시의 달란트는요. 무게 단위로 사용될 때는 약 31.25kg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는요.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할 수 있는 품삯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하겠네요. 여러분 금 31kg 이거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이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표상하죠. 교회는 다양한 달란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서로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하면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충성스럽게 우리의 타고난 재능, 우리가 습득한 기술, 그 영적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교 사업에 쓰여질 때 우리는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 위한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31절부터 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종,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일본군과 전투할 때 속절없이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버티다가는 남은 군대마저 전멸시킬 궁지에 몰리자 미국과 연합군을 남겨둔 채 퇴각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코레이도르 섬을 떠나면서 메가더 장군은 그 당시에 최고 미국 사령관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꼭 다시 돌아오리라. 일본군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대부분의 섬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미군 병사들과 필리핀 국민들은 이 메가더의 말을 기억하며 일본 군대의 압박과 괴롭힘 속에서도 수평선만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온갖 학대와 괴로움을 당해도 그들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 약 3년 만인 1944년 가을에 메가더는 필리핀 상륙을 감행하여 재점령에 성공합니다. 저기 수평선 위에 미국 국기가 개양된 항공모함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목청이 터지도록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마닐라를 회복한 후에 했던 연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 데 대해 겸허하고 열렬한 감사의 마음을 선언하면서 본인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청합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이 재림의 소망,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고 견디시다가 예수님 재림의 그 날에 모두 함께 구원받아 저 하늘에 함께 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의 그 귀한 소망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기다리오니 속히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